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인데요. 4절부터 7절을 합독하고 2장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되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은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죠. 이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출생하러 간 건 아닌데 그 길이 멀어서 출생을 하게 된 거죠. 기독교사에 상당히 중요한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주로 보는 중요한 본문 중 하나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 누가복음을 해나가면서 보고 있는 것 또한 감사하고 이걸 통해서요. 오해됐던 것들도 조금 나눠보고 또 중요한 사실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면요. 누가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서 구세주 탄생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그 본문이죠. 2장 1절부터 7절에서는 그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걸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비교가 좀 돼야 되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 왕이었던 헤롯과 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먼저 보면서 그 조명을 이 베들레헴으로 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동방의 박사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누가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이사 아구스도와 로마를 배경으로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탄생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정말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마태가 기록했던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유대에 있었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도 되는데요.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로마라는 큰 제국에 대해서 부분을 보게 되면 쉽게 더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뭘 내립니까? 영을 내리잖아요. 이게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27년에서 AD 14년 동안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본명이 뭐냐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그런 이름이고요. 탁월한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행정 능력을 가진 정치가였다고 합니다. 그의 치정기간 동안에 로마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어서요. 로마의 대부로 불릴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로마의 속국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조사, 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제국 통치 영역의 각 지역에 영을 내려서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시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실시했던 이 팔레스틴과 시리아의 인구조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간섭이 사실 있었어요. 전체가 아니라 요 시기는 요 팔레스틴과 시리아에 있었던 건데요. 바로 구약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어디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과 간섭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냥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그랬는데 그 호적을 하려 그러면 요셉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가 5장 2절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여러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자체가 초자연적 탄생인데 이게 로마나 그리스 신화처럼 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시대예요?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시대. 그러면서도 또 나옵니다. 그때 호적을 담당했던 수리아 총독은 바로 구레뇨라는 이 역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하나를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AD 1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AD와 BC를 나눴거든요.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제 탄생 이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efore Christ는 영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탄생 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요런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자료를 좀 잘못 봐가지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고 이런 시기들을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AD 1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BC와 AD 전후에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BC 한 4년에서 2년 요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유대의 관습인데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하나님이 뭘 하냐 그러면 기업을 내렸는데 그 기업은 영원한 그 가문과 자신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라고 50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기업과 가족에게로 다시 팔아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의 전통과 이 관습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자기 출생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세금을 낼 사람, 또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이제 요셉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그게 그 말 자체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고요.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라는 것에 대한 그 성취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풀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섭리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을 또 보겠는데요. 자, 요셉 역시 이제 유다 지파, 또 다윗 후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의 집 족속, 베들레헴이, 이 다윗의 동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때 이제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고, 거기서 어디로 갔냐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자, 나사렛은 작은 마을로요,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누가복음 18장 37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초기의 기독인들도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 그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나사렛은 그렇게 좋은 동네로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에서 뭐 이상한 데는 아니었는데요. 그죠? 이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년기의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던 구유, 여기서 누인바 되시고 또 세상이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았던 지역이었던 그런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분이 전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는 가까워요. 8km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약 145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이 어디로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면 꽤 긴 거리를 임신한 상태에서 가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는 될 수가 없었겠죠. 자,
2장 6절부터 7절을 또 이제 보겠는데요.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차버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보호하심 속에 있었지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 마구간에 임시 거처를 마련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팔레스타인의 이 작은 가옥들은요, 어떤 식이냐 그러면 하나의 큰 방으로 되어 있는데 도두어진 부분과 낮은 부분 둘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두어진 부분은 주로 사람이 살고 낮은 부분은 가축들이 사는 것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낮은 부분에 돌로 다듬은 구유, 이 여물통이 놓여 있는데, 그래서 큰 집은 이런 구조가 아니고 아예 마구간이 아예 사람 거주 공간과 이게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 작은 데는 같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큰 그때에 턱이 있어서 높은 데와 낮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태어나시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그렇게 구별이 돼 있는데도 너무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목자와 이런 천사들의 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곳에 하셨다라고 봐도 뭐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건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목자가 와요. 근데 이 목자가 올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누구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날에 같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사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 시기를 한번 우리가 쭉 한번 보시면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가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는 마구간이 아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가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 사가랴의 찬송, 엘리사벳의 찬송,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고,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가장 크게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봐나가며 세상에 로마 황제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총선도 또 여러 가지 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